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추어서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50일째 되었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듣고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120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로부터 교회가 출발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교회가 출발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에 임하셔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37절에 보니까는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게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의 절기가 이제 끝나가는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에 가셔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어요. 근데 성전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절기는 지키고 있지만 성전에 모여 있긴 하지만은 그의 심령은 목마른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서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목마른 심령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전에 있는데 왜 목마를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목마를까?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성전에 모이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또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은 문제는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예식은 행하였지만은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는 못한 거예요.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그냥 참여는 했어요. 근데 왠가 답답해. 갈급해. 소위 말하면 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오지만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목마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하시는 말씀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로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라고 한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뭐예요? 그 강은 물이죠. 생수는 뭐예요?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왜 목마르냐?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물을 마셔야 되느냐? 시원한 물,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수를 못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목마를 때에 탄산수를 마시잖아요. 탄산음료를요?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반짝해. 근데 또 목말라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엄밀하게 따지면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산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자극이에요. 근데 정작 필요한 것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정말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가지고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고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목마른 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마치 탄산수를 마시고서 잠깐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을 따름이고 실제로는 계속해서 그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해결의 길이 무엇이냐? 생수의 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생명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생수의 강, 생명의 물이 도대체 뭘까? 그것을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곧 이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을 했고 바로 이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생수의 강,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이 무엇이길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성령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보혜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떠나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가야 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이 오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다시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그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떠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는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지금까지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잠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먼저 예수님께서 그 조치를 마련해 주시고 다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황당하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며 예수님에게 내 인생 걸고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갑자기 떠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황당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왜? 예수님은 잠시 왔다 가실 뿐이야. 그러나 너희들과 영원히 계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영원히 가실 보혜사,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될 텐데, 그러면 누가 이 성령을 받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또 39절에도 이런 글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산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명절에 성전에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다는 얘기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이라는 얘기인데, 이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존재요, 가장 확실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시죠?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왠지 모르게 기뻐. 자꾸 교회 가고 싶고, 그냥 찬송이 절로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그런 감동과 기쁨이 점점 사라져.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주일이 되니까는 교회 가고, 그냥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감동과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감동이 있어야 되겠네.
기쁨이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게 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를 때에, 목말라 그냥 목이 타가지고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야말로 물 한 잔만 마시면 그냥 살 것 같은 것처럼 오늘 이 목마른 심령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생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갈급합니까? 답답합니까? 목마릅니까? 오늘 우리가 참말로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 바라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때 처음에 어떻게 제자가 됐어요?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직업 버렸죠? 재산 버렸죠? 가족 떠났어요? 예수님에게 올인해버렸어요. 그의 인생을 다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함께 식사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네. 제자들이 실망했어요. 야, 우리의 대장, 우리의 예수님이 세상에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시네. 그럼 우리 뭐야? 예수님이 저렇게 잡히고 예수님이 저렇게 죽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 꼴 나겠구나. 우리도 죽겠구나.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좌절을 겪었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예수님 떠나자. 믿는 거 포기하자. 그리고서 고향이나 가자. 고향이나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다 아세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 그거 기다려.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좌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이 어느덧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그 기뻤던 삶,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는 삶, 오늘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 우리는 뭘 요구하느냐?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좀 자극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은혜 받는 방법들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자꾸 찾는 거예요. 마치 탄산음료를 찾는 것처럼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근데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달라진 것 없잖아요. 다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고 기다려라 이 말씀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다른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더니만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어허,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거구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담대함으로 가지고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본격적으로 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럼 나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했으니까 성령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문제는 내가 이것을 쓸 줄을 몰라. 저도 참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어떤 가전제품 사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기능들을 다 알고 다 씁니까? 못 씁니까? 어쩌면 저랑 똑같아. 핸드폰 보니까 기능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은 기능이 있는데 쓰는 것은 전화 걸고 받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하고 이게 다야. 그렇죠? 그 기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도 이 라이브 방송으로 방송을 하는데 보통 개척교회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방송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왜? 방송 장비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없거든요. 근데 없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다 하고 있어요. 다 된다니까 그게. 그 기능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근데 내주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아성하고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낙심과 좌절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역사해.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성령께서는 또 다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해. 그러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선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그때에 어떤 결정을 하세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선택을 하면은 성령의 뜻을 우리는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과 내 뜻은 있지만은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것을 미뤄두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하자 하고서는 성령께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잖아요. 너희가 갈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떠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너에게는 유익이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잠시 계시지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보혜사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보혜사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 보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줄 거고, 그 보혜사는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라며,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내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내 뜻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시게 되니까 좌절하고 실망했죠.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 같은 뭐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될 것이니까 나중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도 베풀고 얼마나 말씀도 잘하는지 사람들이 미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잘하시네. 야, 이 정도면은 예수님은 왕이 되기 충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밖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네. 그러니까는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네? 떠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바라고, 그 뜻을 따르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상스럽게도요, 여러분, 속이 상해가지고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 잘 됩니까? 소화 안 됩니다. 아니, 이상하네? 늘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왜 어느 때는 소화가 잘 되고 어느 때는 왜 소화가 안 돼? 지금 내 몸을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몸을, 내 인생을 생각만이 지배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끄시길 원하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요. 이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만들고요. 이 성령은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고요. 이 성령은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도 하세요. 성령이 얼마나 좋으세요. 바라기는 세임 먹기 원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엎드려 간구하고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바라고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이 임하는데 방언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해요. 별의별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그로 인하여서 아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집 밖에 나가면은 우리 잡혀 죽을지도 몰라. 벌벌 떨었어요.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서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네? 성령을 받았네?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히려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친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렸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무슨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 세상에서는.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한 거예요. 이것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담대하세요. 힘을 얻으시고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